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 부분을 놓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맨날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세워놓고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건 참 잘했구나. 그런데 이런 건 잘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주실 것이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로 주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제 사울이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의 비율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임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걷게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이게 소문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나누었지만 그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문중들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하고 그 사도들을 가만히 봤거든요. 이렇게 얘네들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 좀 한번 해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지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부는 이런, 쉽게 말해서 지금 대세들,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이들에게는 전혀 영향력도 줄 수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쉽게 말해서 그냥 아웃사이더,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애들이야 라고 방치까지 했던 그런 부류들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전 입구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평생 고기잡이만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성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닷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말이 험하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부였거든요. 바다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인성이 좋았겠습니까? 말이 좋았겠습니까? 집안의 배경이 좋았겠습니까?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자무식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문 없는 범인. 이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쉬운 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볼게요. 13절. 의회원들은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한 일자무식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자무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베드로 전후서 한번 보세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쓴 거거든요. 예,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베드로가.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일자무식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무식한 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깊은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표적,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어디서 온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온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경외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게 경외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지혜의 왕 하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거든요. 1000번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감동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로 감동을 준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내게 잘 판단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혜를 주니까 부귀와 영화와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 일자무식인 줄 알았던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사도행전 우리가 앞부분에 1장과 2장 부분에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절히 성령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죠.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읽은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하는 것,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대요? 성령께서 주시더라. 성령께서,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자무식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유창한 말을 하고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도 베드로가 그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게 뭐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없어지고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사느냐 패배자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귀를 향하여, 여기 성경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천만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말과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래요.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도들이 승리하게 되었더라.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가 벌어진 거죠. 야, 이 예루살렘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는데 이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제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자, 19절과 20절의 말씀. 19절과 20절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희 말 안 들어. 우리는 하나님 말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왜?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 이게 직접 보고 들은 거, 이게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향하느냐? 내 안의 영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게 돼 있더라. 여러분, 이 지금 공회에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이 사도들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돼. 너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 이제 실세는 누구야? 우리가 실세 아니야. 우리가 사두개인, 우리가 대제사장의 문중들, 사내들인 공회에 우리가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세인데 넌 우리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 편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으로 살겠느냐,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이 간증, 이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된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서 전할 간증이 없다. 나는 주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이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 하는 간증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간증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김선호 권사님이 심장 수술을 한 후에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권사님이 신비한 체험을 하셨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주셨더라. 네,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가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사도들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뒷부분에 보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다음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착고를 찼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매를 철컥 두들겨 맞고 힘이 쭉 빠져서 낙심해 있을 이 바울과 실라가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니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보니까 이건 뭐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우리가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결단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고백하였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더하여져서, 이러한 삶의 간증이 더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요,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어부였고 배운 지식도 없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라. 일자무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막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정말 이 학교 문턱도 못 들어갔던 분들이 성경을 읽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러했고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했고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학교 문턱도 못 갔는데 성경을 읽어요. 글자를 어떻게 알게 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들을 바라보십시오. 학문 없는 범인.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일자무식인 이 사람이 이런 유창한 말로 당시에요, 기득권의 세력, 모든 정권을 장악한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육신의 것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그 엘리사가 구한 게 당신에 있는 엘리사 영감의 갑절.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그랬더니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함의 은사, 뭐 예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구나. 오늘 우리가 더욱 힘쓰고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득권의 세력, 이 사람들 말 잘못 들으면 또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고난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누구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이 결단했잖아요. 이후로는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리라. 그 올인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손주들, 권력가들, 재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율을 맞추고 사시지 말고 오직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이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체험은 무엇이 동반될 때 체험이 되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머리만 커지면 그 머리 큰 사람만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의 삶의 현장은 베드로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하니까 갔잖아요. 순종하여서. 순종할 때 기적은 동반될 수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불순종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란이 오고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은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올 때 다 집 떠내려가죠. 주님 다 팔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기적거리와 이런 간증거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역사해 주셨어.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어. 이런 간증거리가 풍성해야, 그래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간증거리를 자랑하셔야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런 간증이 풍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을 선포하시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 12제자들은 소위 아웃사이더들, 뭐 하나 잘 나가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학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당시의 기득권의 세력들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문증들 앞에서 이렇게 유창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저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 우리들 다 소유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당시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이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다. 저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 가운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간증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